오늘 저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다는 그런 표 안에 다 들어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 또 한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은 사실 주님의 군사,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선한 병사,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그 반대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들은 복무한다.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그들이 복무한다. 우리가 복무한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뭐예요? 군대에서 내가 복무했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4장 23절과 3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길 때의 표현을 복무한다고 표현합니다.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계속 이렇게 회막에서 복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군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다.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늘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죠. 또 다른 사람들의 거절, 또 싫어하는 것들, 반대하는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내적인 마음은 내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듭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병사, 군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길이 있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자로부터 반대가 오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악한 자로부터 반대와 핍박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주 선한 병사,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는 길은 그게 아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뭐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자기 생활. 원래는 보통 우리가 이 생활이란 단어는 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우리가 종종 우리 영의 생명을 말할 때는 우리가 조에,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을 말할 때는 우리가 포시케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할 때는 우리가 비오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너무 우리 생활, 육신의 생활의 필요에 너무 엮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참된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 받았으면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이 군대 갔다 온 우리 친구들은 다 알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다 벗습니다. 사제 옷은 다 벗어서 다 보내요, 다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모여 나라에서, 군대에서 주는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의 생각에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야 진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로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악한 자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야겠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죠. 이렇게 주님을 위한 좋은 군사가 되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쉬운 말로 이기는 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 바로 이런 사람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고 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한 자들은 사실 결국 그 믿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기둥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변화시킵니다. 우리야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살아있는 돌로, 보석으로 만든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여기 기둥이 있죠. 우리 양쪽에도 기둥이 딱 있는데 이 기둥은요 절대로 빠질 수 있고 뺄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이 기둥이 빠지면 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즉 여러분 다음 시대 천년왕국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으로 딱 세워지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을 떠날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바로 거기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도 지속적으로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 바로 그런 뜻으로 바로 그 성전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해서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둥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것은 사실 또 실제로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의 기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기둥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기둥이란 단어 나오는데,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둥. 그 기둥이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 또 게바, 베드로, 또 요한.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한세교회 믿음의 기둥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여기 보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여 나도 작은 야고보가 되고 작은 게바, 요한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기 특별히 이제 바울이 말하죠. 기둥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 게바, 요한. 아마 저도 종종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외부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 진짜 기둥 같은 장로님이 계시오. 지금 기둥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 그 기둥 같은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 때문에 참 교회가 영적으로 진짜 강해지고 기도가 채워지고 축복이 있어. 저도 종종 그렇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에 꼭 끼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 그런 이기는 자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우리가 빛나는 별이 된다, 이렇게 빛나는 별. 아까는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빛나는 별. 사실 별하면 뭐예요? 항상 빛이 나죠, 빛. 그래서 이제 별. 그 별이란 그런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따라할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7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7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다. 사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별이라는 뜻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 빛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빛나는 자가 돼요.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거기도 그 교회가 있었어요. 7 교회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사도가 있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또 집사도 있고, 거기 형제 자매들, 또 여러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부지역장도 있고, 기관장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할 때, 계시에서 말할 때는 그 당시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하락되면서 약해졌어요. 참된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장로가 있었으니, 권사가 있었으니, 지역장이 있었으니, 이런 표현을 지금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별이라고 말, 별. 그런 직분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락할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직분,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빛이 나야 된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별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이기는 자들은 빛나는 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역자인데,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런 직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빛나는 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뭐요? 7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빛나는 별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 영적으로 빛나는 별이 돼야 돼. 영적으로. 그냥 직분 이름을 갖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7별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1장 16절 계시록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오른손에 어디 있어요? 그 별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에 7별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같은 말이죠. 계시록 2장 1절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 내가 장로니까 하나님이 붙잡는 게 아니다.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빛나야 주님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영적으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빛나는 별이 될 거라. 주님이 그 빛나는 별을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빛나는 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른손에 꽉 붙잡힌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느냐? 빛나는 별이 되려면 길을 알아야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7영과 뭐라 그래요? 7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영이 있으면 7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나는 별이 되려면 7영, 7배나 강하단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면 우리는 절대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도 7배 강화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를 해도 더 뜨겁게, 찬양을 해도 더 뜨겁게 7개 강화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면 우리는 빛나는 7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7영과 7별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7영의 체험이 있다면, 7배 강화된 성령의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빛나는 7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7별이라면 당연하게 7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내가 주님께 붙잡힌 그러한 빛나는 영적인 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칠갑절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따라 달리려 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7별은 사실 항상 7 성령의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니까 7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또 영적으로 잘 보면 뭐가 나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빛이.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을 바라니까 그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반사가 돼서 그가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왜? 주님과 40을 함께 한 거예요. 그 당연하게 그 영광의 빛이 적셔져서 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다. 우리도 7배나 강화된 그 성령에 적셔지면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살고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빛나는 7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경의 마지막은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모든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처럼. 원래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약한 존재인데 이제 주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흙에서 점점점 변화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산돌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인데,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빛나는 돌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점점 가장 강한 단단한 아주 아름다운 돌, 보석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바로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석. 근데 보석 중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이 있어요. 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이게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벽옥같이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그 모양이 벽옥 같다, 이렇게. 벽옥. 벽옥이란 보석이 아주 이렇게 아주 투명하지만 짙은 녹색 같은 반짝반짝하는 보석입니다. 아주 녹색, 짙은 녹색이지만 투명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보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벽옥같이. 또 뭐 계시록 21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여기도 뭐예요? 벽옥 같다, 이렇게 또 말해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바로 짙은 투명한 녹색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우리가 녹색은 늘 말하지만 생명의 색깔이죠. 생명 색깔. 우리가 5월달, 6월달 되면 자연이 아주 짙은 녹색으로 쫙 해갖고 그것만 봐도 생기가 돌고 힘이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벽옥이라고 표현해요. 벽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으로 충만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벽옥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보면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아. 늘 은혜 받아 저분 보면 이게 뭐예요? 그분이 작은 예수,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옥이라는 그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변화돼서 어떻게 벽옥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자, 한번 옆 사람 인사할 때 우리는 벽옥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보석이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보면 그 성벽, 성각이라고도 말해요. 성벽을 성벽, 성각이라 하는데 그 성각이 다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옥. 그리고 그 기초석,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본 첫 번째 기초석도 벽옥이다, 이런 말씀이래요. 한번 읽어보니까 21장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벽옥이라는 단어가 보석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부터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벽옥 같은 보석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자들은 다 벽옥 같은 보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은 사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로 하나로 연합된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우리 하나님이 벽옥 같으신 분인데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도 어떻게 같이 벽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성곽은 사실 살아있는 벽옥 같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지만 사람이 영적인 보호석같이 빛이 나 서로 연결돼 갖고 그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곽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19절부터 20절에 보석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성의 성가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보석이 12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많으시고 모든 것이고 다양하십니다. 아주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가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랑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섬길 때, 야, 이분은 국률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우리 주님은 내가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 권세의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셔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아주 이런 부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죠. 어떤 분은 다른 부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 모였지만 우리가 그 다양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체험이 영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분야, 사랑의 보석, 아까 국률의 보석, 신유의 보석, 능력의 보석, 권세의 보석, 축복의 보석, 여러 가지 인내의 보석, 다양한 체험이 다 다르죠. 그래서 보석의 종류가 많은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체험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들이 다 우리가 하나하나로 연결해지면 그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체험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12보석 중에 하나, 두 개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시지.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셔. 막 이렇게 다양하게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보석으로 변화돼서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군사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바로 우리를 너는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 너는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참된 보석,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석, 벽옥 같은 보석, 다양한 보석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상태로 쉽게 이해를 하도록, 성경이 쉽진 않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어떻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얘기를 쭉 했었죠. 특별히 주님은 바로 우리가 성전의 기둥으로, 빛나는 별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벽 같은 보석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내적으로 깊이 그 체험을 느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기둥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구나. 내가 진짜 영적으로 빛나는 자가 되고 있구나.
내가 점점점 나의 흙의 요소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타나는 내가 벽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체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시중에서 뭐가 마음에 드세요? 성전의 기둥. 또 아직 진짜 얼마나 다시는 떠날 수 없는 그 자리를 꽉 잡고 빛나는 별, 이것도 진짜 아름답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벽옥 같은 보석으로 우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 이러한 은혜와 간증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또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 12개 보석 중에서 한 부분의 보석으로 변화되는, 또 여러분들이 체험되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12보석 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는 12개를 다 체험하지 못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3, 4개는 체험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알죠. 그런 체험을 많이 갖고, 또 다른 분들과 더불어 또 새롭게 하는 그분들과 함께 서로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빛나는 별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벽옥 같은 보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힌 별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하는 벽옥 같은 보석으로 다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